하나님이 쓰실 만한 귀한 그릇 됩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믿느냐면 예수님을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설교가 상당히 빨라질 겁니다.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요. 아멘.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뭐냐면 교회입니다. 뭐라고요? 예. 모인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모여가지고 이런 것이 뭐냐면 교회죠.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 딱 가면 우리를 성도라고 그럽니다. 뭐라고 그런다고요? 예,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다. 성도로도 내가 참 감사한데, 내가 성도, 거룩성자, 무리도자, 내가 거룩한 무리에 포함되었다. 예, 내가 예수를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내가 영광스럽게도 성도가 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 죄의 종로로 됐었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인된 백성, 성도가 내가 되었죠. 성도가 된 것도 감사한데 우리는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안수집사 되고 우리가 장로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사모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렇게 우리가 감당하고 각 기관의 회장도 되고 셀 리더도 되고 교회 교사도 되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내가 섬김의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는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그 성도, 이 성도들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여기 접어두시고 시편 16편 3절 땅에 있는 성도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 성경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뭐라고요? 예, 그러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누구냐? 그들은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존귀한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자로 여긴다고요? 어떤 자로 여겨요? 나를 존귀한 자로 여겨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주님은 이런저런 거 생각하지 않고 내가 예수를 향한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고 내 구원받은 구속함받은 성도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한 자다. 존귀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존귀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주목하는가? 여러분들을 주목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바라보는가? 여러분들을 바라봅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한 가지 변함이 없는 사실, 나는 존귀한 자다. 따라합니다. 나는 존귀한 자다. 옆이랑 인사합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예, 어느 정도 존귀하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분이 기쁨을,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를 존귀한 자를 여기면서 존귀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과 즐거움을 그분이 간직하고, 그분은 나 때문에 뭐 하고 싶은 거냐면 나 너 때문에 행복하고 싶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마음이 이렇게 간절하단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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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향한 마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운 이 교회, 이거를 교회를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면 큰 집이래요. 뭐라고요? 예, 큰 집이라는 거예요. 큰 집.
이 큰 집은 뭐를 얘기한다고요? 교회를 얘기한다고요. 교회를 얘기해요. 교회를 얘기하는데 그 존귀한 자를 성경은 거기에는 말이야 금그릇도 있다. 금그릇. 뭐도 있어요? 거기에는 은그릇도 있어. 은그릇. 거기에는 나무로 만든 나무그릇도 있다. 나무그릇. 거기에는 질그릇도 있어. 질그릇. 그러니까 이 교회에 큰 집 갔더니 이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요. 거기에 은그릇도 있고요. 나무그릇도 있고 거기에 질그릇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볼 때 어떤 그릇이 좋은 그릇 같아요? 네? 어떤 그릇이 좋은 그릇 같아요? 예. 금그릇은 존귀한 자입니다. 은그릇도 존귀한 자입니다. 나무그릇도 존귀한 자입니다. 질그릇도 존귀한 자입니다. 밥상 하나에 밥을 푸는 그릇도 있고 국을 푸는 그릇도 있고 김치 그릇 푸는 그릇도 있고 고추장 푸는 그릇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다 중요합니다. 금그릇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 존귀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요? 다 중요합니다. 다 뭐한 자예요? 존귀한 자. 다 주님의 관심이 있고 주님의 마음이 있고 내가 너희들 때문에 성천교회 교인들 때문에 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은 존귀한 자다. 네. 할렐루야. 존귀한 자다. 전 어저께 너무 은혜 받았는데 어저께 이남전도의 젊은 분들이 아침부터 저녁 늦게 어두울 때까지 하루 종일 성탄 추리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뭐 별 해놓은 것이 얼마 안 된 것 같아도요. 저게요 점심까지 그냥 어저께 박준희 집사님이 짜장면을 쏘셨나? 예. 박준희 집사님이 짜장면까지 쏘시면서 어저께 그냥 이게 성탄 추리를 갖다가 저게요 이게 뭐 보기에는 별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시간이 하루 종일 걸렸고요. 여기에 그냥 이남전도 회원들이 다 나와가지고 예? 참 이남전도 회장이 누군지 아세요? 이번에 새로 뽑힌 누군지 아세요? 몰라요 아직도? 예. 이남전도의 휘장이 입에 우지하신 영도적인 지도자가 이남전도의 회장이 그냥 말 한마디에 진대 집사님이 회장이 됐죠. 예? 맞죠? 예. 이 진대 집사님의 명령 한마디에 그냥 쫙 움직여가지고 어저께 그냥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김광규 집사님이 목사님 먹으라고 병원에 있으면서 그냥 음료수 같은 것만 가지고 온 거를 임선지 권사님이 또 살짝 김광규 집사님 몰래 갖고 왔는지 허락만 갖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음료수 박스를 가지고 왔는데 그게 막 굉장히 비싼 음료수예요. 나 혼자 꼬부치 놓고 먹으려다가 갑자기 감동이 돼가지고 내가 다 갖다 줬잖아요. 어저께 먹은 그 음료수가 김강규 지사님 가정에서 사태 갖고 온 그 음료수를 내가 퍼다 준 거예요. 참 너무 감사해요. 예? 할렐루야? 네. 어저께 늦게까지 있었던 분들은 고구마를 내가 사모가 거다가 줬죠. 고구마를 거다 줬어요. 그거 진대희 집사님 어머니 되시는 임만순 권사님이 강화도에서 그냥 그렇게 어렵게 농사진 고구마 그거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보니까 우리 교회 젊으신 분들이요 으쌰으쌰거리고 막 뭐 움직이고 막 꿈틀꿈틀거리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가지고 어저께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그냥 기분이 좋아가지고 밥 사주겠다고 그랬더니 그 부인이 해주는 밥 먹겠다고 그래가지고 어젯밤에 아주 그래서 내가 밥은 사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본인들이 안 먹는 거지. 나는 너무 존귀하다. 우리가 볼 때 강명선 집사님 남편 되는 박웅수 성도님은 믿음이 그냥 깨떡같이 여기 쓸지라도 어저께 하루 종일 와가지고 성탄 추리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말이 막 꼬이네. 몇 꼬이냐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설교가 준비됐는데, 하여튼 따라합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네, 우리 2014년도가 기대가 됩니다. 우리 존귀한 자들이 2014년도에 아주 기대가 돼요. 우리 성전 침례교회 성도들이 너무 존귀한 자들만 뭉쳐가지고 교회가 뭐 대형 교회는 아닌데 굉장히 행복한 교회, 축복된 교회. 할렐루야. 우리 2부 예배도 많이 나왔거든요. 2부 예배도 너무 참 축복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인데 중요한 거 사도행전 9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9장 너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하는 말입니다. 15절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을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이 질그릇, 나무그릇, 은그릇, 금그릇, 이 존귀한 자를 하나님은 그냥 한마디를 딱 했습니다. 뭐라고 딱 했느냐면, 야, 내가 쓰고 싶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누구 그릇이라고요? 예, 따라합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뭐 했어요? 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점 찍은 그릇이에요. 나는 존귀한 자인데, 존귀한 자이면서도 나는 금그릇이,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사람마다 색깔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그래서 자라는 배경도 다르고, 예? 다혈질, 점액질, 우울질, 여러 가지 기질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따겠습니다. 첫 번째는 존귀한 자고, 존귀한 너를 내가 택한 나의 그릇으로 내가 쓰겠다 이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가 존귀한 택한 그릇 되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질그릇, 나무그릇, 은그릇, 금그릇, 아무리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똥 담아 있으면 똥그릇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 질그릇에 담아져 있는 게 중요하죠. 담아져 있는 게. 그 담아져 있는 거. 도대체 이 내가 질그릇이다. 그러면 질그릇인 나에게 이 담아져 있는 게 중요하다면 담아져 있는 게, 그 담아져 있는 게 우리는 예수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이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어야 돼요. 내가 질그릇이라 해도 예수님이기만 하면 날아가는 존재는 이 택한 그릇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때부터 보통 그릇이 아니고 우리는 보배 그릇이 된단 말이에요. 무슨 그릇 된다고요? 보배. 예, 보배 그릇. 질그릇이랄지라도 질그릇인 내 안에 예수가 있기만 하면 날아가는 존재는 보배 그릇이 된다 이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읽어봐요.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 알게 하려면 우리가 이 보배는 누구예요? 보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인 내가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부터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질그릇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나는 질그릇이에요? 보배 그릇이에요? 난 이때부터 무슨 그릇 돼요? 보배 그릇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보배 그릇으로 되는데, 근데 성경은 둘로 나눕니다. 이 질그릇이 있고 나무 그릇이 있고 은 그릇이 있고 금 그릇이 있는데 택한 나의 그릇이야. 분명히 택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택한 그릇인데 두
두 종류로 딱 나눠져요. 어떻게 딱 나눠지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그릇이요? 예,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고, 두 번째는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예, 천하게.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존귀한 자고 택한 나의 그릇이고 법의 그릇으로 끝나면 좋은데, 이것이 발전되면서 어떻게 발전되느냐면, 야, 내가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내가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 이렇게 나눠지니까 갑자기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문제가, 야, 내가 천하게 쓰임받을 수 없고 귀하게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그러니까 간단하네요. 깨끗하면 쓰임받는 되는 거예요. 뭐 하면요? 네, 깨끗하면 쓰임받는 되는 거예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로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해야 쓰임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그릇으로서 귀하게 쓰임받으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깨끗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 앞에 인정받는 걸 가리키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 앞에 인정받는 깨끗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21절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런 것이 뭘까요?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고 했어요. 그 이런 것이, 여러분 14절을 바라보면 14절 위에 큰 글자로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인정받는 일꾼. 그러면 20절, 21절이지만 이것은 몇 절부터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14절부터 연결되고, 가깝게는 14절, 길게는 2장 1절부터 연결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뭔가 14절 바라보니까 말다툼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깨끗하는데 말은 마음에서 나오거든요. 마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깨끗해져야 돼요? 마음이 깨끗해져야 돼요. 마음이 깨끗해지려면 다른 것 없죠? 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려야 돼요. 예수의 피를 뿌려야 깨끗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거듭나야 돼요.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이 딱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쓰임받아요. 마음이 깨끗하다, 그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내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와 왕으로 모시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는다 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야 그 사람 예수의 피로 내 마음을 뿌려, 그때 내가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의 모습으로 쓰임받는 주인공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 깨끗한데 뭐가 깨끗해야 돼요?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마음이 깨끗한 자가 사용하는 그 말, 이 말이 그 다음부터 이제 깨끗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깨끗해져요? 말이 깨끗해져요. 그래서 14절 말씀 바라보면 말다툼하지 말아라. 16절 망령되고 헛된 말 버려. 17절 악성 종양과 같은 말 버려라. 예? 이게 말인데요, 악성 종양과 같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말 썼습니까?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그런 말을 썼다는 거예요. 그 악성 종양과 같은 말, 망령되고 헛된 말, 말다툼의 말은 18절 결론적으로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자, 입이 있다고 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도 깨끗해야 되겠지만 입술에 내뱉는 언어가
정말로 덕이 되고 복이 되고 사람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 주고 용기 주는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 나부터도 자꾸 이런 것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거죠. 제가 지금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붙잡힌 바디에 몽단년들이 될 때까지 달코다로 없어질 때까지 쓰임받는 귀하게 쓰임받는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를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장 신경 쓰는 게 뭐냐면 마음이거든요. 마음. 내 마음이 정말로 바른 마음, 내 마음이 옥토밭이 돼야 해요. 옥토밭. 여러분 네 종류가 있죠. 길가밭이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그 다음에 좋은 밭, 옥토밭이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길가밭이고요. 돌밭이고 가시밭이에요. 거기에는 열매가 없어요. 옥토밭이 돼야, 깨끗한 옥토밭이 돼야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있어요. 왜 그러죠? 귀하게 쓰는 그릇이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은 네 종류의 사람이 나와. 예? 하나님의 교회에, 큰 집 교회에 여기 네 종류의 그릇이 이렇게 나오는데 마태복음 13장은 네 종류의 그러한 마음의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네 종류 중에서도 거기서는 한 사람만 쓰임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도 또 두 종류로 나눠지게 되면서 요 한 사람만 쓰임받는 그게 누구죠? 귀하게 쓰는 그릇, 택한 그릇인데요. 다 귀하게 쓰임받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 15절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뭐에 집중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지각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잣대가 되고 척도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돼야 그 사람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야 귀하게 쓰는 거죠. 세상의 기준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세상의 기준은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마귀가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의 잣대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되려면 다른 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고 바로 듣고 바로 깨닫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이 딱 되면 거짓과 진실이 분별됩니다. 참과 거짓이 분별됩니다. 빛과 어둠이 구별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뭉쳐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3절입니다. 2장 3절. 내가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그릇, 그거 15절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라고 그랬고요. 3절은요. 그래서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나와 함께 뭐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고난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고난 문제를 잘 헤쳐나가야 됩니다. 고난을 극복해야 돼요. 고난을 이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요, 고난 넘지 못하면 절대 그 사람은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다 보면, 열심히 하다가 보면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듣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들어요. 집에 가만히 있어봐야 듣나? 안 듣지. 내가 뭔가 좀 기지개 좀 펴고 먼저 일 좀 해보려고 움직이고 하다가 보니까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내가 여러분 집 안에만 있을 수 없잖아요. 하우스 속에만 있을 수 없잖아요. 하우스 딱 나오니까 찬바람도 맞고 뜨거운 바람도 맞고 폭풍우도 맞고 비바람도 맞고 이런저런 거 산전 수전 공중력까지 막 다 겪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 겪고 난 다음에 이기고 극복해 나가야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발돋움에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번, 2번 이루어져도요 3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천하게 쓰임받다가 그냥 인생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난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그분이 함께 한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모습으로 내가 부름받은 모습, 병사를 모집한 자를 4절은 기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에 왔을 때 고난의 파도를 타고 고난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마지막 5절은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의 면류관.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잘 극복해 나가야
그걸 극복해 나가야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주인공,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주인공, 끝까지 쓰임받은 주인공이 딱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13년도 여러분들 이런저런 모양을 쓰임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주님의 택한 그릇으로 귀하게 쓰임받고, 다가오는 2014년도 이유화를 만들라고 내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돼요?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인생은 짧아요. 세월은 마냥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2014년 마무리 치면서 주님,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 감사하고 지금의 생명 연장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예? 내 주변에 그냥 멀쩡하게 저녁 먹고 차 마시고 대화 나누고 그렇게 집에 갔는데 다음날 죽었다고 연락이 왔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나도 여러분들도 언젠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을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귀하게 쓰임받다가 오늘 죽더라도 쓰임받다가 죽어야지 여기다가 죽으면 안 되겠죠? 그런 세 가지 따라합니다. 깨끗한 마음, 깨끗한 언어, 말씀 분별, 고난 극복.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과 사업장에서나 어떠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통해 다가오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손 높이 들고 1분 동안만 합심으로 기도합니다.